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바꿀 것은 믿음인데요.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또 풍랑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그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절대 주권을 믿는. 모든 것의 주인이 모든 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절대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거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모르게 된 사건. 믿지 못하도록 되어진 그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진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있었던 문제.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 말소리가 좀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이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어서 와요. 안녕. 창세기 3장의 사건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들려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기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에덴의 축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보증해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너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날 모르게 되는 거야. 사망에 빠지는 거야. 멸망하는 거야. 그 약속을 준 거죠. 그런데 사탄이 거짓말로 속여놓잖아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속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되어지는 거야.
창세기 3장이라는 건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야. 그 내가 주인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원하는 것이 되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명성을 얻고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악하다, 죄악이 관영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다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시고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인생엔 고통과 멸망이 계속 올 수밖에 없다. 이것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문제가 너의 죄의 문제인데 그 죄를 가져다 주고 너에게 속인 그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야. 그래서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야. 그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맞다고 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죠. 내 방법 가지고. 그런데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거.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죠. 그걸 무너뜨리시면서 넌 그게 행복이 아니고 넌 그렇게 살아야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너희 인생의 모든 시대에 모든 민족에 계속 벌어지는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묶여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끝낼 그리스도로 올 거야. 그 그리스도 오실 그 땅으로 가. 너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은 그 방향이어야 돼.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게 지시할 땅,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 그게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그곳, 그 방향을 두고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알아듣지 못하도록 오래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딱 심어놓은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그게 이제 한계예요. 나의 한계, 그게 나의 상처와 우상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서커스단이 이제 코끼리를 조련을 하는데요. 어린 코끼리를 데려와요. 어린 코끼리를 데려와서 그 어린 코끼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쇠사슬 묶어서 말뚝이나 나무에 묶어 놓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기서 빠져나올,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점 이 코끼리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그렇죠? 몇백 톤씩 되는데 차도 그냥 확 엎어버릴 만한 그런 힘이 생기는데 오래도록 줄에 묶여서 말뚝에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한계가 난 여기까지밖에 안 돼.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 거기에 딱 있게 만들어서 커서도 그 말뚝을 그냥 힘만 한 발로 그냥 확 채면 쓰러지는 그 말뚝도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줄에 매어 놓으면 난 여기 벗어날 수 없지. 그래서 고기만 이렇게 맴돌면서 살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짧은 영상을 봤는데 벼룩을 통에다 이렇게 가둬놔요. 한 10cm, 15cm 되어지는 그 통에 벼룩을 잡아다가 넣어서 뚜껑을 닫아놓으면 벼룩이 원래 60cm 이상, 70cm 이상 이렇게 뛰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팔짝팔짝 뛰어서 한 10cm, 15cm밖에 안 도달하니까 한 며칠,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그 벼룩이 그 생각에 딱 잡혀요. 난 여기밖에 안 돼. 그래서 뚜껑을 열어놔도 고기 안에서만 살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낳는 새끼들도 그것밖에 못 해요. 그게 대물림이에요. 대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의 틀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 속에, 줄 속에, 말뚝에 매여 있는 그 코끼리와 그 벼룩이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사람이 그렇게 거기다 묶어 놓은 거라니까. 사람이 거기다 담아 놓은 거라니까. 우리의 인생에 지금 뭔가 함정, 틀, 올무가 되어져 있는데 함정에 빠져 있어. 그 함정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 내가 만든 것도, 내가 빠진 것도 아니야. 그냥 빠져 있어. 그런데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이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 죄라는 것에 나를 빠뜨려 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틀로 굳어져 있는 게 나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상처라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너무 나에겐 너무 힘들고 싫고, 난 그래서 이걸 벗어나고 싶고 이걸 넘어서고 싶어. 그런데 넘어설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나의 한계와 나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뭔가 방법을 계속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것도 나도 모르게 종교로,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게, 진짜 문제, 이 함정이 뭔지 모르니까 내 틀을 바꾸는 걸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응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틀이 깨어지는 거, 내 무의식 잠재의식에 뭔가 묶여있고 매여있는 거, 그것 때문에 오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들, 이것들이 없어지는 게 나에겐 응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루려고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가고 명상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 이효리가 요가를 오래도록 해가지고 그 요가를 그 연예인들한테 전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엄정화라는 그 가수가 그 가정에서 좀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동생도 어려움 속에 이제 갔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의지하고 그럴 만한 대상들이 이제 없어진 거죠. 다들. 이제 요가를 전수해 주면서 이제 물구나무 서기 하는 것을 이제 하는데, 그 엄정아가 이제 넘어져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물구나무 설려다가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묶여서 안 된다, 이거 넘어지면 어떡하지, 다칠 것 같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무서워서 지금 못 올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옆에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쓰러지지 않게 잡아줄 거니까 누군가 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를 한번 느껴보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엄정화가 울컥해요. 자기의 가지고 있던 상처, 자기의 생각의 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에서 이제 울컥하는 그 감정에 잡히게 되어지는 거죠. 잠깐 봤는데, 종교를 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는 자꾸 위로받으려고 해요. 내 상처를 그냥 이렇게 도닥여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내 틀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힘을 북돋워주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 들으면 사랑이 없다 그러고 감동이 없다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 위로받고 싶고 뭔가 힘주는 말을 듣고 싶고, 그런데 다락방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냐면 째고 수술하는 메시지, 근본을 확 바꾸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지, 너무 힘든 거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지금 내 생각,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뭔가 틀에 갇혀 있어, 그걸 이제 알았어, 그걸 이제 깨야지,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함정에 빠져 있는 문제라니까.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는 문제라니까. 내가 내 틀을, 내 정신을, 내 마음을 내가 또 뭔가 방법을 가지고, 주문을 가지고, 뭔가 기술을 가지고, 집중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걸 바꿔야지, 그건 종교라니까요. 내 인생의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만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도록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망 상태의 문제라니까요. 제 인생에 계속해서 사단이 해놓은 일이 뭐냐? 그러니까 무능이라는 것에 잡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잡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것을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뭐만 못 믿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만 못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배 현장에서, 또 예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많이 빠지거나, 또 예배 어쩌다 이렇게 보면 조회수를 보면 아무 뭐 한 10번도 안 되게 이렇게 조회수가 나와 있어. 그럼 이분들이 예배 말씀 필요 없구나, 이런 게 이렇게 딱 보이면 잠깐은 욱 하는 마음이 들었다가 금방 저는 낙심으로 가요.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사단이 나에게 틀로 딱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무능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저는 뭐 한다고요? 도망간다니까. 도망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다락방이면 된다는 다락방 전도운동,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의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고 개인이, 그러면서 그 개인이 있는 그 5가지의 삶의 만남과 또 가정과 업과 지역을 살리는 그 실제적인 그 증인들을 자꾸 만나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도 제게 계속 무능과 뭔가 안 된다,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것이 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붙어있게 하시고, 거기 그 증인들을 또 계속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그 속에 계속 있게 하시는 거죠. 저는 진작 도망갔어야 되거든요.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에휴, 차라리 나도 평신도로 가가지고 그냥 일하면서 은혜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훈련 가고 싶으면 훈련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뭐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건 내 생각이 아니요.
오래도록 사단이 나에게 딱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고 뭐 할 사람인지를 예정해 놓으셨고 그 길로 분명히 인도해 가실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도 미리 알아요. 오래도록 사단이 내 과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여정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내게 심어 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하시면서 그 모든 문제의 진짜 문제가 뭐고 그래서 진짜 답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케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게 하시려고 허락해 놓으신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 틀 속의 종교로 상처와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철학과 사상 그것들을 자기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깨달음, 나의 가치관 그게 이제 신념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도 자기의 신념 체계 안에서 말씀을 자꾸 듣고 그걸 강화시키는 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 신념이 한계가 오게 되어지면 더 큰 낙심 그러면서 또 그 신념을 또 스스로 내가 또 바꿔가고 계획하고 하는 좋은 것 같은데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고 나 중심으로 내가 하는 인본주의로 자꾸 간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것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건 믿음이랍니다. 믿음. 그렇죠? 왜요? 저기 전 여기는 킬게요. 그래서 나의 문제 이 속에서 계속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문제라고 여기는 건 요것만 몰라요. 요것만 모르고 나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라고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만 몸부림치는 거죠. 그걸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에게 속아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걸 운명이라고 하죠. 불신자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미신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것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그 모든 틀들이 귀신과의 교제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에 마음에 참된 쉼과 안식이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오는 거죠. 이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 틀을 깨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불안과 두려움 또한 네 마음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버려. 네가 그것을 없애버리면 돼. 네 생각대로 되는 거야. 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야. 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잠깐은 넘어선 것처럼 보이고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러거든요.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참된 안식이 없는 그 속에서 벌어지는 게 육신의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나병 환자, 많은 중풍병자 뭐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육신의 문제가 그냥 육신의 질병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래도록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정신의 문제, 뇌의 문제,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틀과 그 습관과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오는 문제가 육신의 문제이거든요. 경제의 문제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오래도록 가문에서부터 내 성장 배경에서 이게 진행되어지면서 내게 와 있는 문제. 그게 경제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 한비 씨가 지금 엉덩이에 종기가 나가지고 뭐 그러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엉덩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말할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 구멍이 뚫렸다가 다시 메꿔졌다가 뚫렸다가 메꿔져 몇 군데 그래가지고 왜 활동하지 않고 계속 앉아 있으니까 안 좋은 그 몸에 분비물들이 좀 빨리 빠져나가고 그걸 또 씻겨내고 땀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유분이나 뭐 그 염분이나 뭐 이런 수분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종기가 계속 나거든요. 그냥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오래되어지는 문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그러면서 그것이 뭔가 삶의 선택에서 또 삶에서 굳어져서 오게 되어지는 문제들이 경제의 문제, 또 사람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 속에는 계속 뭐만 없냐면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것만 계속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해소하려고 몸부림을 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명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푼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낚시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 뭐 스포츠 경기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뭐 그런 걸로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잠깐은 풀리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풀려지는 게 아니라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했어요. 하나님 없는 지옥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불신자나 신자나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죽기 전까지에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이 영원한 문제를 근본의 문제를 절대 주권이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체험할 그 기회가 육신의 삶에 있을 때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자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여기에 딱 갇혀 있거든요. 뭐가 안 믿어지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래된 이 틀 속에 자꾸 빠져서 이게 문제고
이것이 안 되고 이게 한계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넘어서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 딱 빠져 있는 거죠. 그걸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문제들 속에 정말 바르게 알아줘야 될 것이 뭔지. 그러니까 조은수 목사님이 자기의 가문이 3대째 예수를 믿는 가문이었는데, 근데 예수를 믿는 것 같았지만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암 걸려가지고 죽기 전에 당신이 예수 믿으면 산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진짜 살았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자기의 체질이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조은수 목사님의 아버지의 모든 생각의 틀은 난 못 배웠어. 가진 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그 생각의 틀에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이라는 것에 모든 기준이 다 일이야. 그래서 일하는 남이 더 사랑스럽고 가치 있고 좋지, 일 못하는 자기 자식은 아주 쓸모없는 존재야. 그래서 그 조은수 목사님을 엄청 구박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잡혀서 어느 날 뭐 많은 그동안에 뭐 그 사업의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뭐 그랬지만 어느 날 중풍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은수 목사님이 볼 때는 이게 그냥 육신의 중풍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오래된 생각과 그 마음의 틀, 그 상처와 우상 속에 일이라는 것에 잡혀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것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게 근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단의 거짓말에 장악되어져 있는 하나님 떠난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돼.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한 번도 아버지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를 몰랐어. 아버지의 문제는 일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야. 사단의 거짓말에 장악된 문제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 운명에서, 이 사단의 손에서, 이 죄의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그것을 전했단 말이지. 그래, 나 한 번도 그리스도 몰랐다.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때 돌아갔던 입이, 돌아갔던 눈이, 그 중풍병이 떠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와 있는 모든 육신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냥 벌어진 게 아니라 오래도록 내 배경 속에 내 뇌, 정신, 마음 그 틀 속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 틀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 바로 절대주권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평안과 안식, 그것을 놓쳐버린 그 문제란 말이에요. 진짜 근본의 불신앙이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마음의 틀, 그러면서 내 삶의 모든 선택을 끌고 가는 그 근본의 문제에서 빠져나온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계신 일이 뭐냐? 그 절대 주권의 실행자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왜 현장에 보내놓으셨냐? 이 절대 주권제의 실행자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그 실현자로 이 현장에 보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5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굉장히 칭찬을 하셨는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질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봤더니 그 하인이 나았어요. 절대 주권의 실행자, 말씀만 하셔도 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 실행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 가지고 내 현장이 전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 흐름 속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에 가실 때 그 말씀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자꾸 뭘 해요?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내 감정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의 실현자로 보내놓으셨는데 그 말씀의 성취가 거꾸로 되잖아요. 거꾸로. 14절부터 17절까지는 베드로의 장모를, 그 열병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도 고치지 못하시는 병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건 병 고치는 거 그거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진짜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23절에서 27절까지는 바람과 바다까지 잠잠케 하시잖아요. 모든 자연도 말씀으로 주권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라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안 되니까 낙심이 들고 원망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가면서 계속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인생의 성도들이 현장을 살려야 될,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성도들이, 세계복음화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뭐냐.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28절부터 32절까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군대 귀신,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그의 군대 귀신에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절대 계획이 뭐예요? 나병 환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4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의 명령은 그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신명기 보겠는데 신명기의 20장부터 쭉 중간에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그런 언약들, 그것들은 이제 좀 스킵하고 그 다음에 26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전체 공동체 그 교회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속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을 나타내 보이는 실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될 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교회로만 세상을 살리게 되어져요. 이 교회로만 후대들이 살게 되어져요. 후대에게 오게 되어질 미래의 재앙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왔던 것처럼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애굽의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바벨론의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교회 세우는 그 후대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어요. 237 5천 종족. 지금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근데 이것과 맞지 않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세계 복음화와 맞지 않는 그런 후대를 남겨놔서는 안 돼요. 자기들도 모르게 계속 뭐 맞다고 여기는 것 가지고 성공한 것 가지고 시달린다니까요. 또 뭔가 안 되는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되어진 것 가지고 또 시달린다니까요. 성공 실패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느 흐름 속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만 모르도록 오래도록 사단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나 중심 되어진 것 가지고 계속 속여서 끌고 가는 거죠. (17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그 말씀 성취라는 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의 몸부림의 기도가 아니라 언약 붙잡고 하는 그 기도. 그래서 그 기도, 말씀과 기도가 뭘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냐면 생명이 살아나는 일로.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근데 그 나를 따르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절대 조건으로 이끌어 가세요. 19절에 여러분들 꼭 성경을 꼭 읽어보시고 말씀 들으시면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성경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찾아왔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멀뚱멀뚱 계시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를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서기관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따라가면, 이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이 사람 따라가면 뭔가 괜찮은 자리, 명예, 뭔가 이런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중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시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거야. 너 이래도 따라올래? 그런 말이죠. 네가 생각하는 자리, 명예, 증거, 열매, 응답 뭐 이런 거 없어. 그래도 따라올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따라가려고 가야 됩니까? 쟤는 예배보다 자기 저 목표가 너무 소중한 아무 생각 없어요. 나 중심이. 뭔가 그 7절에 보니까 7장에 보니까 28절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되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뭔가 다르고 특별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오는 거거든요. 새롭고 뭔가 내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래서 쫓아오는 것 가지고는 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절대 조건. 아무것도 네가 바라는 게 안 돼도 아무것도 없어도 따라올 거야? 네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아? 모든 인생의 문제는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야. 사단에게 장악된 영원한 사망 속에 있는 문제야. 그래서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해서 그 생명을 너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야. 그래서 나를 따라와.
서기관하고 좀 다르게 말씀하세요. 21절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죽은 자 그랬는데 뭐예요? 죽은 자들이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망 속에 있는 규례와 법도와 정통과 인간관계와 뭔가 맞다고 여기는 거, 이러지 않으면 안 되는 체면, 그런 것 가지고 장사 지내는 거기에 장사 지내게 놔두고 넌 날 따라와.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와 뭐 대소사, 경조사 이런 것들이 겹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혼식에 장례식에 가잖아요. 그 뭐 친목회 뭐 이런 데 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셔요. 여러분들이 그거 체면치레 한다고 여러분의 인생 나아지지 않아요. 결혼식에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잠깐 아이고 고마워 하지만 그 사람들 인생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안 살아나요. 결혼식 전에 아니면 후에 미안했다고 하고 인사하고 난 예배 가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고 예배 자리에 오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살리고 나도 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우 유난 떨어. 아우 뭐 우리 결혼식에도 안 오고 씩씩하고 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인생의 한계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니가, 그 오빠가, 그 삼촌이, 그 형이 정말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물어볼까? 그런 날이 오는 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선 세상 속에서 버려진 자, 세상 속에서 죽은 자처럼 여겨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사단이 존재한다니까. 어떻게든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귀신의 세력들이 그리스도만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조건 속에 절대 가치를 갖게 하세요. 그 절대 가치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절대 가치는 뭐예요? 절대 주권자와 절대 계획 속에 함께 있는 게 절대 가치예요. 제자들이 바닷속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잖아요.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그런데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막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는데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디다 쓴 거예요? 육신의 맹인 거죠. 육신의 죽음,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세요? 이 육신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지시고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매여 죽음을 두려움으로 종로로 타는 데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가 명하시니까 잠잠케 되어집니다. 지금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에, 육신이라는 것에 그 가치에 묶여서 매여서 사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잠깐 바람이 잠잠케 되어지고 바다가 잠잠케 되어져서 육신이 안전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응답이 아니고 뭐가 응답이에요? 예수가 함께 하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절대 가치, 그게 나에게 정말 믿음으로 와지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지금 뭐 일이 잘 안 되는 거, 질병 생긴 거, 뭐 자식이 이상하고 남편이, 아내가, 나 자신이 무능하고 힘들고 뭐 어렵고 그래서 낙심되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죽겠어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냐?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는데 너 나 안 믿잖아. 나의 가치를 모르잖아. 나의 절대 주권을 모르잖아. 그거 안 믿잖아. 계속 그거 믿어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것만 믿지 못하게, 실제 나와 구원받은 나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생의 중요한 여정을 가서 세계를 살릴 증인이 되어질 그 길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만 딱 믿지 못하도록 계속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이거 없어요, 이래서 죽겠어요, 저래서 죽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아유 죽겠어요. 나 목사 때려칠래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도록 나에게 딱 심어놓은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뭘 이루어 가시고 계신지 그것만 딱 모르도록. 그래서 가다라 지방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큰 문제거리, 골칫거리가 광인이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계속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막 해코지하고 자기 자신도 막 잡아뜯고,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찾아와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왜요? 자기들이 기르는 돼지떼들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경제적인 손해가 오고, 우리의 모든 기준이, 삶의 기준이 경제, 돈, 내 유익, 거기에 문제가 오는 거. 그걸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정말 절대 가치가 뭐냐? 나의 절대 가치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실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계를 살릴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만 딱 모르도록, 내 절대 가치가 나 중심으로, 내 성장 배경에서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저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안 되고 이래서 나는 죽겠고 뭔가 그런 생각이 계속 잡혀서 살아가도록 그 사단이 버려놓은 그 실체가 바르게 알아지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의 인생. 그래서 과거가 바르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현재 살려내시고 미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계신 거죠. 미래를 두고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내 과거와 현재도 지금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일 밑바닥에서 777로 가라 그랬어요. 777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고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고 살리는 자의 그런 여정을 가게 하시고 중요한 성경에 있었고 바울팀에게 있었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그 말씀 성취의 이정표 속에 있는 그게 777이죠. 가장 밑바닥에서 이 속으로 가라. 무너지는 거, 실패하는 게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했냐? 뭔가 먹고 살만하냐? 그럼 우선순위를 바꿔라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거. 내 우선순위가 이것과 맞지 않으면 성공한 것 같고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시달려요. 성공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시달려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을 믿음을 주셨는데 또 그 어떤 엘리트 성공이라는 자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과 안 맞으면 계속 시달립니다. 렘넌트에게는 뭐라고 하셨냐면 빨리 이거 갖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금토일 시대 열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훈련 받아야 되는지, 왜 내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 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시대를 살릴, 미래를 살릴 사람으로 지금 인도에 가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약, 미자립 살리는 그런 모델로, 그러면서 갇힌 자들, 그들을 돕고 살리는 그런 교회로 그 언약을 붙잡았고 그것을 실현할 새로운 시작 10년을 선포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가만히 보세요. 그게 절대 주권 속에 허락해 놓으신 일인데 사단이 계속 우리의 오래된 틀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예배와 훈련과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일이 벌어져요. 내 힘 가지고 내 결단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죽을 것 같아도, 힘들 것 같아도, 실패할 것 같아도 그리스도 속으로 계속 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와.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그 이유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중독 지부장 모임이 훈련이 있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3일부터 6월 3일부터 6일까지 일본 선교가 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